국어사전에서 영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요, 뛰어나고 용맹하여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용맹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위기의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하는 그러한 영웅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영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세대 계승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모습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그 사사시대는 반복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또 그 이방 나라의 손에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웅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기드온 역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후손 중에서도 요아스의 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그가 태어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년 동안 그들이 고통 속에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맨 처음에 사사로 부름받을 당시의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매우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매년 추수할 시기에 맞춰서 미디안은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추수하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타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작이라고 한다면 넓은 마당에서 바람이 부는 그런 넓은 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해야지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기드온은 비록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지만 그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 방법으로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눈치를 보면서 숨어서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당시의 기드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를 부르게 되는데 큰 용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과 불만에 대해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원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났다고 하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 버리신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비춰졌던 모습이고 기드온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 죄가 존재했었기 때문인데 그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인데 세 번역으로 잠시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구원을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꿈꾸고 기다렸는데 막상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자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었으면 했는데 이런 마음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만한 핑계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힘이 가장 없는 가문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힘이 없는 막내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자신의 약함과 그 무능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시의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고 안심을 시키시며 반드시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는 작은 자고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와 기드온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자신을 이방의 민족과 억압,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자신들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한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모두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단 300명의 그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기적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초라한 자였는데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사로서의 능력을 보이면서 놀라운 믿음의 용사 그리고 강한 용사 큰 용사로 그는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드온처럼 내가 장점보다 약점이 많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능이 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한 분이 계신가요?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다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점수로 매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속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슴 아팠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나의 존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믿음으로써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기도원과 관련된 모습을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기드온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 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혹시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설마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점차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드온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드온의 그 물음, 그 의심 속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구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문제를 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 하지 않고 하나 다른 것이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그 모습이 있고, 가나안 정복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세상에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누가 말하는 IQ가 높아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나라와도 비교해 보아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이제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어쩔 때는 우리와 같이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너라고 이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너가 감당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는 그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 구원하라 라는 것이 있는데 너에게 문제를 해결할 모든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대부분의 역사들 그리고 또 기적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가능한 것을 손에 얻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손길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헌신해야 할 때 때로는 또 교회에서 수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 존재합니다. 귀찮은 일 아니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나는 안 해도 누군가는 결국에 하겠지, 아쉬운 사람이 하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점점 우리 안에 많이 퍼져나가게 되고 오늘날에는 교회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도 궁금해해서 신하들 시켜 한밤중에 커다란 돌을 가지고 이제 길가에 세워두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돌을 피해서 돌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런 돌을 놨어? 라고 불만을 표하면서 그 돌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는 갔지만 누구 하나 돌을 치우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속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돌이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많이 불편해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커다란 그 돌을 힘겹게 이제 들어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돌 안에는 돈이 가득한 주머니와 편지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돈은 이 돌을 치운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그 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나 혼자 헌신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때로는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지럽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는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을 때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치껏 약삭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지혜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지곳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공동체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당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을 살면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그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한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에서는 큰 돈, 많은 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경산교회가 남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교회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더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을 바라본 사람들은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단순하게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 그리고 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용사로 사용되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